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마지막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게으름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재림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결정적인 증거로 불법의 사람들이 출현할 것이고 주님이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3장은 바른 재림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합당한 태도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또한 그들 역시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일방적인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분도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귀한 교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누구보다 열심히 해 주었지만 그들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부탁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숱한 경험을 통해서 복음 전파는 결코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두 번째 또 기도 제목으로 또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도 복음 전파와 관계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럽니다. 바울이 부탁한 이 두 번째 기도 제목도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당할 어려움에 대해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바울이 이런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건 단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은 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중단될 것을 우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 의해 복음이 막히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바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했던 말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루아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도 있지만 오히려 정작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거나 아니면 돌을 들거나. 여러분 똑같은 복음을 들고도 그 복음에 반대하고 오히려 복음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의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믿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택한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이 세상에서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또 4절 말씀에서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럽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시고 지킬 것을 확신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명령을 기꺼이 행할 줄로 또한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생활이란 자원에서 순종하는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억지로 말씀을 지키거나 아니면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책망하실 거니까 복음 그리고 또 반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건 아직 복음의 초보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단계에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온전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6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럽니다. 바울은 자신에게서 배운 대로 행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여전히 바르지 않은 잘못된 종말관을 가지고 모든 직업을 버리고 모든 일을 버리고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여전히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배운 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재림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우리 신앙의 전반에 걸친 문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 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배웠던,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익숙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지만 에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 말씀대로 다 살다가는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듣고 손해보고 뒤처지지, 그렇게 생각하고는 세상과 타협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자를 건 자르고 버릴 건 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대로 그렇게 말씀을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적어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자를 건 자르고 버릴 건 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말씀이 절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자는 거죠. 그리고 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내 모습을 보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주님 붙들 수밖에 없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를 건 자르고 버릴 건 버리고 그렇게 타협해버리면 마음이 편하죠.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주야로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그렇게 친히 쓸 것을 공급해 가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돈 때문에 그 일을 한다고 그런 오해를 할까 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들에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천막 짓는 그 일을, 밤에는 그 일을 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꾸려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있을 때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게 하지 말라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는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일을 만들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일을 하지 않고 지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그들의 생활이 곰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주의 재림을 구실로 자신의 게으름을 핑계 삼았을지도 모릅니다. 합리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일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핑계 삼아 오히려 성도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했고 부담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세를 지면서 자신들을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믿음이 없다고 하면서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지 않고 믿음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일에 성실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이 있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믿음의 자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가리켜서 일만 만드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에 부담을 주었고 골칫거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바울은 추가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결코 원수처럼 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경계하되 결코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또 이렇게 책망하고 또 그렇게 또 훈계를 하지만, 그러나 절대 부모는 그 자식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못 행하는 이들이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코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정죄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미워하며 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그렇게 사랑과 인내로 대해 주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무조건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또 책망이 또 필요할 때는 책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원수처럼 대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영혼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훈계하고 권면해도 쉽게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열심히 섬겼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를 섬겨주고 때로는 진정 어린 충고의 말도 또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설사 돌아오는 반응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를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여전히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둘 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바램처럼 먼저 우리 자신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더 말씀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자원하는 성숙한 믿음에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직 그 믿음 안에 있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들이 믿음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에 연약한 성도들을 품고 함께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행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풍성한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십자가 날 시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